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었던 10주간의 메시지는 새가족들에게 주는 기초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드리고 있냐? 우리가 기초가 단단해야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가 그럼 제일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누리고 적용할 줄 알아야 다 함께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데, 그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특히 138에 있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구원의 길이에요. 잘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죠. 자, 근데 인간이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우정 육내후, 다시 말하면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 자녀가 된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한 대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대물림하면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상태가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와 역사하시는 신분권세 누리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이제 이게 삼분구원의 길 내용이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 쓴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는 기도로 해야 되는데, 왜 누려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꼭 필요합니까? 근본 문제 이해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요, 근본 문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마귀는 나를 속이고 있고, 지금도 죄로 먹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게 만들고 있구나. 이게 발견된 사람의 복음 누림 기도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함께 뭐랍니까? 주님,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를 속이는 이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주옵소서. 여러분의 죄악과 묶여있는 부분 발견됐을 때 예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 계속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근본 문제를 제대로 발견해야 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고백 기도할 때는 사실 요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인 고백 왜 해야 되는 거구나, 구원 얘기를 왜 그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언약기도 왜 해야 되는 거구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인생이 자꾸만 방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평안도 없고 방황하고 답도 없고 길도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참된 평안을 달라고, 샬롬을 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고백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요게 뭐하고 통하는 키가 되냐면요,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요? 주권 속에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권과 계획을 찾으려면 요거 하면 돼요. 요거를 뒤집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우적 육내후 불신자 상태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묶였었던 여러분 인생에 특히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뭘 숨겨놨어요? 전도 방향과 미션과 길을 숨겨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에게 시달렸고 그 고통받았던, 그래서 막 미래에 염려했던 내 과거 인생을 딱 보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 완전히 방황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고 오는 여러 세계 증거 주시려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이 3절에 있는 거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게 완벽해요. 저도 구원의 길 묵상하다 보니까 나 불신자 상태, 저는 그 불신자 상태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엄청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 옛날에 시달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시달린 사람 이해할 수 있게 해서요. 하나님 이런 문제 빠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 빠진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묶였던 게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뭐 묶인 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는 누구 이름 쓰는 겁니까?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예수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한 예수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누려야 되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안 되는 걸 다 뒤집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 뒤집힌 우리에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과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 그 안에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을 꺾어주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증인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입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복음을 모른다. 기초 메시지를 여러분 탄탄하게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기도 내용이 탄탄한 거예요. 138이 탄탄한 사람은 사단이 잘 못 건드립니다. 근데 자꾸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38 탄탄하지 않고 138 누리는 삶이 없는 사람은 마귀는 밥입니다. 밥이죠. 마귀 밥. 마귀 밥 돼갖고 옛날에 저는 많이 당했다니까요. 많이 얻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요 복음을 가지고 나를 자세히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마귀에 속고 있지, 어떻게 죄에 걸려있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있지, 이렇게 걸려있구나, 이렇게 묶였구나. 그래서 요 말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 해방 주옵소서, 마귀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었소서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만 기도해도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바뀐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겠습니까? 주인 고백 기도만 해도요, 요 상태가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주인 되신 주님이 그러면 내 인생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요거 고백하고 있는 사이에 보세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이여 보좌에서부터 천군 천사 보내서 응답하세요.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응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을 때 성령이 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깨달음도 주시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많이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서 계속 고백하시고 누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이거 잘 몰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리스도 조금 알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 영접 기도하면서 제가 저의 모든 작은 일 공부 학업하기 전에 항상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 학업의 주인 되신 주님, 학업할 때마다 나를 공격하는 흑암 꺾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 나에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공부가 하나님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공부에 주인 되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걸 누리면서 잠깐, 그것도 5분 10분 요 정도만 기도해야 돼요. 엄청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거에 안 누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요걸 누리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기도는 팔날이라 그랬어요. 팔날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을 심판자 재판장 앞에 고해 바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해 바치려면 누구 이름으로밖에 하나님이 안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밖에 안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되시는 분은 여러분의 안 되는 상황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교제하면서 하나님 계속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간구라고 한 기도는 여러분이 필요를 달라고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거는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중보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138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완전히 묶여있어요? 근본 문제와 마귀에게 딱 묶여있는 거예요. 운명에 묶여있고 사주팔자에 묶여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이 이렇게 묶여있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 뒤에 영적 배경을 보고 흑암을 꺾어줘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 자, 그게 이미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게 한 목적과 이유와 계획들이 나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을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무슨 중보기도입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그분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근데 요게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기초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돼서 묵상이 안 된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을 얘기해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건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상 뒤엔 누가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간 사람에게 마귀의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겁니다. 삶의 문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이렇게 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전혀 영적으로 안 보여. 그 사람의 흐름이 안 보여. 가문의 흐름이 안 보여. 진짜 하나님 떠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흐름이 안 보이면요,
절대 그 사람 놓고 중보기도 안 됩니다. 그럼 중보기도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뭐 용서하고 다른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복음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복음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걸려있는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걸림돌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얘기 드린 요 정도 기도 되시는 분들은 요것만 누려도 여기 안에 기도 다 되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얘기 드린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기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다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요, 사단은 꼼짝도 안 해요. 이제 뭐 사실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 복음 이해, 복음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이해가 됐다는 거는 창세기 3장이 이해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답인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죠. 저는 솔직히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마귀가 뭐 눈에 보여? 뭐 이렇게 하니까 죄 원죄 이해 못했을 때는요, 나 이렇게 죄 많이 안 졌는데, 지옥 갈 만큼 죄 안 졌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지은 죄를 합쳐서 감옥에 가면 여러분 몇 년 정도 가실 것 같아요? 나 3년 가겠나? 뭐 이래서 저는 혼자서 그랬거든요. 3년 가겠냐? 2년 가겠나? 어렸을 때부터 합치면.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5일도 안 갈 것 같대요. 근데 당신은 왜 지옥 보낸다고 하세요, 성경은?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어마어마한 죄구나. 내가 주인된 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죄, 하나님 안 따르려고 하는 죄, 그냥 불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가 큰 죄라는 거 모르고 내가 그 상태로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많이 살아간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전에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보통 거의 간구 기도, 대부분. 중보 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저 사람 영혼 살려달라고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 사람 딱 만나면 미워 죽겠어. 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게 암만 기도해도 흑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본질을 딱 보시면요, 이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적용은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복음이 누려지면 나에게 먼저 흑암이 막 역사하고 있는 이게 내 창세기 3장이 보이잖아요. 이게 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먼저 치유받는 거예요. 내 창세기 3장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막 적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타인과 현장의 복음이 적용되고 저 사람도 창세기 3장이고 12가지 문제 묶여있구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요 변화산으로 제자를 데려갑니다. 그때 뭘 가르쳐줍니까?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 사실은요 많은 이제 예수님이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삶에요 이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저기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갖고 물고기 입에 보면은 이제 돈이 있을 거다.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 삶의 문제 있잖아요.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하고 저는 오직 예수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안 되는 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오직 예수하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응답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저도요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물론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요거였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될 때 그 문제 속에 복음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경제도 책임지시대요. 그리고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오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보훈계나 훈련 메시지 좀 녹화를 해놓은 게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 덜어를 하나님이 우둔하게 하셨대요.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막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 보고 시기하도록 만들어 갖고 돌아오도록 막 이렇게 뭐 이런 말도 써놨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유대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복음 운동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온 거 관계 있대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건 세계 복음하고 관계 있구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건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 복음 말해주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제 개인 지도를 좀 받는 게 좋아요. 개인 지도와 아니면 기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조금 정리해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또 지도 받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기도가 딱 잡혀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주인 고백 기도와 구원의 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언약 기도까지 하도록 이렇게 계속 권유드립니다. 해보니까 여태까지요, 제가 하라는 대로 언약 기도까지 완전히 클리어한 사람이 제가 여태까지 도와드린 분 중에 몇 명 되는데 그분들은 견고해요. 뭐 솔직히 말하면요, 그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시고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결과예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로 이걸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지금 제가 아까 했지만 그 구원의 길을 그냥 그런 식으로 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장사꾼들이 막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요 마귀에게 속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에 걸려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하실 때요 받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도를 좀 받으시고 기도를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흑암이 여러분 언제 많이 꺾이냐면요, 구원의 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복음 성구 있잖아요. 복음 성구 읊조릴 때 흑암 많이 꺾여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불신자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그 분이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 복음 성구 있잖아요. 전도하는 복음 성구 다 외워갖고 이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음 말해요. 근데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한번 싹 봤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야. 한 70대 뭐 이렇게 드신 분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구절 다 암송했어. 암송해갖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성경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말씀이 생각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가 되겠죠. 저도요 처음에 복음 받고 이 복음 메시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복음 성구 계속 암송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암송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근본 기초 메시지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요 정리된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옵니다.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이 요 부분 딱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지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만큼 돌아올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요 참 너무 놀라운 게, 우리 같이 이제 이번에 선교 나가는 우리 정현 목사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서 영접 메시지 올리고, 막 우리 다락방 메시지들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거들 막 다 올리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거 갖고 전도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막 그냥 찍어서 올렸어. 근데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해외 사람들이 따라하고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그거 갖고 막 열매 맺은 걸 갖고 포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선교의 문들이 열린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누리고만 있었는데, 좀만 전했는데 그 누릴 사람을 하나님 제자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안 가는 게, 그래서 우리 정 목사가 딱 모르는데 자기가 좀 민망하대요. 왜냐면 자기는 별로 한 거 없는데 가면은 완전히 자기를 대접하는 거를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한대요. 딱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동네로 돼 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 찾는데요. 근데 나온대요. 그 지역에 결신하고, 거기서 막 결신하면 막 핍박받을 수 있는데 그 결신하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처소가 되고, 막 거기에 그래서 계속 사역자가 가서 이거 훈련시킨대요.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 훈련시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 계속 한대요. 그거 계속 해갖고 이 사람들 데리고 또 현장 나가서 보여준대. 자, 이게 영접 또 보여. 그 사람 보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 사람들 본 대로 그냥 당신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계속 데리고 나면 현장에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또 영접 운동하고 또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응답을 주시는데 막 영접 제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영접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영접 운동을 많이 하니까 저는 좀 요 부분을,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제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묵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요 부분에 내가 묶여있는 나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상태가 발견이 돼야 되고요, 이게 현장의 상태로 연결된다고, 현장의 상태를 발견하는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3절의 응답 속에서 12절의 실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딱 상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말씀과 관계된 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 내가 그런 상태구나라는 게 발견이 돼야죠. 아 내가 진짜로 말씀을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성령이 개입하셔야 이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말씀과 내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가까워져야 된다니까요. 말씀하고 내가 가까워져야 돼. 점점 갭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있겠고 여러분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과 강단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답들이 딱 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생각의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사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마음과 의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이 묵상돼야지 삶이 바뀌어요. 아 내가 이 부분 걸렸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 문제였구나. 이제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해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도 얘기하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저도요 묵상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지 질문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도 했었는데, 복음 누리고 전도되고 그것 정도지 사실 그 이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나를 바꿔주시기 원하는 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의 저는 막 제가 받은 응답 수준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안 되고 진짜 묶여있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또 기도는 이렇게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아까 이제 봤던 정식기도. 정식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고 기초 메시지 정리되고,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정리했죠.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이 정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정시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복음 메시지 정리하면서 계속 정시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시기도는 결국 뭐냐면 내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던 각인뿌리 체질을 내린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내리도록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깊은 기도도 되어지고 적용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도 내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할 때 사실은 좀 복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말씀도 같이 읽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성경도 좀 읽고 말씀도, 강단 말씀도 묵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깊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 깊은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 정시기도 때 복음 메시지 놓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과 또 성경의 말씀을 정말 같이 이게 묵상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정시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깊어져요. 다니엘이 이미요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하고 답을 낸 걸 가지고 6장 10절에 기도한 거죠. 자기 평생의 걸 가지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겁니다.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너희를 회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온 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진짜 언약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통해서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시기도를 했죠. 자, 그냥 정시기도가 아닙니다. 138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까지 실제로 봤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은 138로 여러분이 좀 가득해지면 됩니다. 복음 가득,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 이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요 기도가 정시기도가 되어지시는 분들은 무시기도 24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거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삶의 모든 것 속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무시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나 중심이 끝판에 달리고 저렇게 죄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묶여 있는 저 부분 너무 불쌍한데요. 저 사람 잡고 있는 흑암 주 예수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면서 중보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안 걸릴 수 있는 상태. 저는요, 그래서 나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주인 고백을 저를 놓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모랑 한참 싸울 때 내지는 좀 그게 좀 잦아들었지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게 올라올 때마다 저는 주인 고백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사모가 한번 샥 올라오면요 제가 뭐라고 하고 나가냐면은 딱 얼굴 표정을 보니까 주인이 이미 이제 나고 이제 강단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나가냐면 전 듣는 입장에서 열받겠지만 주인 바꾸세요 하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날은 강단 그리고 문 닫고 그냥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좀 열받았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있으면 이제 저를 보고 계속 쫓아오면서 막 이렇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집 밖으로 나오면서 그거 해놓고 저는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사모가 저렇게 나오니까 또 내 안에 올라오려고 하는 나중심, 또 안에 내가 걸리려고 하는 화남, 저 안에 막 자꾸 우리 사모를 통해서 막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건드리려고 하는 이 죄악, 묶여있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이 흑암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 주시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실제 기도했던 내용이 똑같이 해서 이랬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 몇 번 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안 걸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맞아 끝. 이렇게 끝난 다음에 또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사모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가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지금 저 상태가 왔습니다. 사단이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걸었습니다. 마음을 걸었습니다. 저 죄악에 걸렸습니다. 이 흑암은 주 예수로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모가 저기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기료실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 평안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럼 평안해져요. 그러면 전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 둘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 관계를 막는 흑암, 주 예수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을 풀리게 하시고 이 사단이 완전 박살나고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과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현장 속에 역사하는 그 흑암의 근원이 무너지도록 기도한 거죠.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언제로? 정시로? 무시로. 실제로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사모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 들으니까 제가 나간 다음에 열받아갖고 설거지라면서 뭐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근데 강단이 뭐였지? 이 질문하고 강단 제목이 딱 생각나는 순간 흑암이 딱 꺾게 되는. 이러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딸내미가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엄마 화 풀렸어? 우리 딸도 예민한 것 같아. 뒷모습만 보고 엄마가 화가 풀린 걸 알고 엄마 화 풀렸어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저한테 뭐 그러던데 저희 입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개인화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일도 잘 안 일어나요. 흑암이 이제 잘 못 오니까 이제 그 분야에. 그러니까 흑암이 자꾸 오는 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선포 안 하는데 온다고. 네. 선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야 내 상태가 이게 보여야 이게 발견돼야지 이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발견 안 되는 거 발견돼도 사실 어떤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발견돼도 안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묶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으니까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는데 뭐 기쁘고 감사합니까?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너희들 놓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한대. 근데 항상이란 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항상 내가 기도하는 내용 이미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것들 확정되어 있으면 굉장히 이런 무시기도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집니다. 조금 특별 기도가 있어요. 특별한 기도는 뭐냐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와 이제 포럼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가면서 포럼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 일 사건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 특별 기도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가는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특별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했죠. 중직자들이 모여서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건지셨죠.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했죠.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거의 깨질 정도까지 갔는데 배 아래에서 바울은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이런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또 12장에 보니까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깊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왜? 하나님 나 이 질병 치유해 주세요. 몇 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이 가실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나와요. 우리가 너무 주인되고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나. 바울은 너무 응답이 많으니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이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좀 관계된 게 예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요. 이런 부분들 특별 기도하고도 관계 있고 다 있는데 예배 때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주의 종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여러분 길을 주시고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첫 번째 응답은 언제 왔냐? 이거 갖고 하다가 왔어요.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그때는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질문했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계속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정식기도 시켰고 진짜 오늘 이 내용 그대로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셨고 복음 기초를 딱 장악하면서 이 내용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저는 누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냥 내용만 딱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 인생 변할 만큼 응답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모든 응답의 근원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응답의 근원은 이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증거가 와요. 증인되십니다. 진짜로 옵니다. 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시면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는가? 지금 제가 메시지 드린 거 곰곰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특히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말씀들 나 진짜로 제가요 우리 복음운동 안에 들어와서 30년이 지났는데 30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구원의 길 못 그리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여기 있는 성구 말씀 매일 묵상 안 해본 분 많아요. 진짜입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안 닦인 거예요. 근데요 응답은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랑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감사한다니까요. 조세 여인이 찢겨갖고 죽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완전 이 정도 됐다.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전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비밀이 생겼다. 그럼 끝난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 어떻게 되는지, 기도 어떤 내용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 받았습니다. 듣고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 기도하게 하시고 저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